봉독드릴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친족, 특히 자기의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운명입니다. 조상예수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정을 갖고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현실이고 운명입니다. 홀로 지낸다 할지라도 이미 가정이 여러분에게 계속 있는 겁니다. 있은 적도 있습니다. 어찌하든 간에 가정이 있고 여러분은 가족의 일원으로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갖게 된 것, 가문의 후손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면 왜 내가 그 가문에 이 가정에 태어났는가? 내가 왜 그 후손이 되었는가? 왜 내가 우리나라의 백성이 되었는가? 여러분들, 이를 불행히 여기고 원한이 맺히지는 않으세요? 차라리 내가 과로 태어났으면 과활이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혼자 살면 참 좋았겠다고 그런 생각 한두 번 한 적이 아닐 겁니다. 왜 내가 결혼했을까? 왜 내가 자식을 낳았을까? 그래서 왜 이 고생을 하는가? 한두 번 생각한 적이 아닙니다. 밤낮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가정은 우리가 가정이라 할 때는 직계가족이 중심이라고 여기면 됩니다. 그러나 친족을 다 포함한다고 여기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광의적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가정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세계가 가정에 속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가정이라 할 때 또는 혈육이라 할 때는 직계가족과 그리고 친족들. 친족의 범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들이 소위 마음가짐의 분량에 따라서 정하면은 될 겁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8천, 그 이상으로도 보통 일반적으로 친족이다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특히 직계가족이나 그리고 이제 가까운 조상들,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또 그 위에 정조나 고조까지 직계가족이라고 합시다.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아니면 손주까지 포함한다고 합시다. 가정은 집입니다, 한편은. 가정만큼 양심이 두드러지고 날카롭게 역사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얼마나 양심의 법이 율법이죠. 두드러지게 날카롭게 역사하는지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그것은 애정이 심히도
강하기 때문입니다. 가정에 대한 애정, 상상을 초월합니다. 책임과 의무감도 너무너무 강합니다. 정욕 또한 탐심입니다.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평생 무거운 짐, 정말로 무서운 짐입니다. 무겁고도 무서운 짐을 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주 조그마하고 사소로운 일에도 이로 인해서 불행이 있게 된다. 그러니까 항상 나쁜 것만 생각하는, 망하는 것만 생각하고, 불행만 생각하는 겁니다. 고난이죠. 고난의 절정이 사망인 겁니다. 안 되면 어떻게 하나, 죽으면 어떻게 하나, 망하면 어떻게 하나, 실족하면 어떻게 하나, 다치면 어떻게 하나. 심각한 두려움과 염려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애정이 깊으면 깊을수록 책임감이 강하면 강할수록 혼이 나가. 그렇게도 많이 나가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조상적부터 지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가족 덕택이라 하죠. 혼이 그만큼 나가 있습니다. 혼이 나간다는 그만큼 정신질환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잠시에도 가족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기회를 아예 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겁니다. 계속. 자기 힘을 다해서 어떻게 하든 간에 가족을 위해서 봉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자신의 미약하면은 정체적 묘사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철저하게 우상 숭배를 하는 겁니다. 비나이다 하는 겁니다. 강한 신에게든 사람에게든 심지어는 만물까지도 의지하는 겁니다. 산에 가서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산신령이 있다. 아니면 산 자체가 힘을 준다고 여기는 겁니다. 호랑이한테도 이렇게 비나이다 하는 겁니다. 어찌하든 간에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힘이나 정치적 구원자의 힘을 도움받아서 가정의 불행을 없애고 행복을 위해 존재가 그러고 삶이 그러는 겁니다. 그 운명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불행해 보세요. 옛날 조상들은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그들은 자신에게 있다고 여기고 또 조상들에게도 있다고 책임을 전가시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내가 문제가 있다.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면서도 조상에게, 그리고 이제는 자식들에게도
책임을 전가시키게 되는 겁니다. 운명입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조상이 주는 큰 불행이 있다는 것 익히 알고 있습니다. 조상의 죄가, 조상의 망령한 행동, 그것이 유전이 됐다는 겁니다. 너는 조상의 성품을 닮았다는 겁니다. 조상이 하는 짓을 나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그리고 자기 후손에게 바로 직계가족입니다. 유전이 되어서 심각한 고통을 주고 있다고 한탄하는 겁니다. 양심의 법도 그렇게 사람을, 그야말로 가족을 불행하고 고통스럽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집에 천사를 통해서 신령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율법이죠, 뭐. 그런데 이 법은 불행하게도 살리는 법이 아니고 죽이는 법, 저주에 이르게 하는 법입니다. 이방인의 양심의 법, 이 저주에 이르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율법은 사람을 하여금 완전히 죽여버리고 완전한 저주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이 율법은 사람이 살 동안입니다. 그러니까 육으로 사는 동안 반드시 항상 다 제게 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의미하는 그 진의 하나님이시답니다. 다 지켜하지 않으면 너희들 죽는다는 겁니다. 부모도 그렇잖아요. 내 말에는 내 뜻을 다 지켜하지 않으면 너 혼난다는 겁니다. 너 가만 안 둔다는 겁니다. 그 어떤 부모는 막 사정없이 매질하고 심지어는 버리기도 하고 쫓아내기도 하는 겁니다. 다시는 안 보기도 하는 겁니다. 스스로 책임과 의무를 다해 율법을 다 지켜 행하지 못하면은 율법은 정죄하는 겁니다. 정죄한다는 거. 율법이 정죄의 직분인 겁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는 거면 네가 도둑질하지 않았느냐? 네가 집안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았느냐?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다. 부모를 거역하고 대적했다.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았다. 아내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았다. 너 나쁜 놈이야.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사정없습니다. 특히 가족에 대해서는 얼마나 날카롭게 정죄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네가 죄인이야 선고하는 겁니다. 누가 죄인이다? 먼저 네가 죄인이다고 선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 탓으로 돌리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네가 지금 이런 죄를 범해서요. 그러니까 네가 먼저 벌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결국 네가 먼저 죽어야 한다는 뜻이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지게 해가지고 형벌을 받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죄를 알게 된 겁니다. 가족에 대해서도 잘못하면은, 그것이 죄구나. 그리고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구나. 죄로 말미암아 모든 고난이 있다고 얘기한 겁니다.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또는 조상의 죄 때문에, 또는 아버지 죄 때문에, 어머니 죄 때문에, 형제 자매들 죄 때문에, 내 자식들 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벌을 받는구나. 이를 알고 여겼던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행복하면은 내가 율법을 다 지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구나. 만약에 가족에 불행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게 됐구나. 그걸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율법은 그 역할이 죄를 죄로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죄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죄로 드러내고 죄를 폭로시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죄에 대해서 가르침 받았잖아요. 그죠? 죄가 있다는 겁니다. 죄로 심히 죄되게 하는 겁니다. 율법의 가히 목적은 죄로 심히 죄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들이 잘못해서면 계속해서 정죄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모의 어리석음은 부모의 그게 교만입니다. 무지입니다. 자식을 잡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은 자식을 잡기도 하지만 내 자식을 자꾸 그렇게 죄짓게 만드는 근본 무엇이 있다? 죄악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주는 겁니다. 죄로 심히 죄되게 하는. 예수님은 우리들이 되면은 이 율법의 역할을 그야말로 날카롭게 아주 예리하게 여러분들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정죄하면은 어떻게 되게요? 반항해야 하네요. 아이들이 부모에게 마침내 반항하잖아요. 그죠? 이 죄는 율법에 대해서 원조입니다. 철저하게 율법에 대해서 반역하는 겁니다. 반항하는 겁니다.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비여 두고 보자. 복살 거라는 겁니다. 항상 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말은 아예 자식이 듣지 않는 겁니다. 안에서 자꾸만 앙심이 자랄 뿐인 겁니다. 율법이 그렇게 하니까 이 율법이 사람 안에 있는 무엇을 정죄한다? 사람 안에 있는 원죄를 정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집인 육신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본성입니다. 그 본성을 지배하고 있는 죄를 정죄해서 폭로를 시키는 겁니다. 네 속에 죄가 있다. 그 죄를 폭로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죄는 기회를 틈타는 겁니다. 이때다 해서 반항해서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각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가 폭발적으로 활성화되는 겁니다. 왕노를 하게 되는. 그러니까 날카롭게 정죄를 당하면 당할수록 죄는 그만큼 비례적으로 더 크게 반응하는, 그리고 대응하게 만드는, 대응하는 그 짓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죄의 종이 되어서 부모에게 그렇게 반항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반항에서 이 죄가 속이는 것이 하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많이 가르침 받고 있는 겁니다. 무엇으로 갖고 속이고 있어요? 네? 속이는 것이 하나 있어요. 죄를 범하는 것도 그거는 당연하지만 철저하게 우리 안에서 무엇을 일으킨다? 예, 정과욕, 탐욕, 사욕을 일으키는 겁니다. 악한 정욕을 일으킵니다. 특히 이 탐심을 일으키고 정욕을 일으킨다는 거. 이거 여러분들 명심하십시오. 이 정욕이 일어나면은 철저하게 인간은 육체의 일을 도모하게 됩니다. 육체를 위해 추국해서 전인적으로 죽여버리는 겁니다. 사람을. 특히 영적으로 죽이는 겁니다. 영원히 멸망시켜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냥 행위죄에만 마음과 생각을 두고서 율법을 지키고자 했던 겁니다. 이러면서 모든 사람은 율법대로 자신과 가족을 더욱 사랑하고 책임을 다할수록 그것이 오히려 죄를 더욱 악노하게 해서 죄가 일으키는 탐욕에 연단되게 해버리는 겁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탐욕의 결과는 영적이고 인격적으로 계속 가족에게 상처를 주고 가족의 영혼을 소위 죽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런 고백을 자주 했습니다. 조상과 부모의 율법과 정욕이 나를 망하겠다. 조상의 정욕과 율법과 정욕, 부모의 율법과 정욕, 나를 망하겠다. 틀림없이 여러분 입에서도 그 고백이 나왔을 겁니다. 조상 덕택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망했다. 부모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망했다. 나를 책망만 자주 안 했을지라도, 나를 꾸중만 자주 안 했을지라도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안 됐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가족이지만 죄의 집인 육신에 속해서 자신과 가족의 탐욕을 위해서, 탐욕이라고 하면은 사욕, 욕심, 욕망, 정욕, 악한 정욕을 다 포함한다고 여기면 됩니다. 아셨어요? 위에 살아야만 했던 겁니다. 결국은 뭐라고요? 자신의 사욕을 위해서, 부모의 욕심을 위해서, 그리고 자식의 욕심을 채워주기 위해서. 그럼 결국은 서로가 욕심을 위해서 사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율법과 탐심은 인간을 어떻게 만들어 버렸어요? 과거 여자도 고생 많이 했죠? 남자 때문에, 아들 때문에. 고생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대를 이루지 못하면은 대를 잇는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대를 잇지 못하면은 저주밖에 없었습니다. 7그 죄악 중에서도 가장 악한 죄가, 악이 사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이라고 여겨버리면 됩니다. 여겨버렸습니다. 얼마나 원한이 맺었겠습니까? 지금도 젊은이들이 사내 아이를 낳고자 그렇게도 발버둥 치는 겁니다.
하나라도 대를 이어야 된다. 율법은 모든 것을 어디에 가둬버린다? 아예 너희들은 죄의 종이다. 죄 아래 가둬버리는. 그래서 죽어야만 그 법으로부터 해방됐던 겁니다. 조상들이 그랬죠. 죽고 싶어 했습니다. 시집 생활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가족을 부양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어서 빨리 죽고 싶다는 겁니다. 지금도 가족 중에서 해결할 수 없는 그야말로 병든 자들이라든지 극한 가난이라든지 가족에게 평생 고통을 주는 그러한 자들이 있게 되면 죽고 싶어 하지 않을 사람 없을 겁니다.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그 소리를 들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다 지켜 행하지 않으면 진노하십니다. 형벌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겁니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겁니다. 피할 수 없는 운명인 겁니다. 여러분도 지금 가족을 꾸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당장에 가족으로부터 육체적으로 벗어나서 말이지. 나 혼자서 사는 게 제일 편안하다. 할 수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상상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는 평화의 왕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무슨 말씀하신 겁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마태복음 10장 21절과 35절, 36절 말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그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 그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작하신 겁니다. 부부가 되어서 가정을 갖고 번성하고 만물을 다스리라 하고 축복하셨습니다. 선한 부부였습니다. 정말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지냈던 부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명령, 율법이었습니다.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들어왔다고요?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겁니다. 우리 마음에 죄가 들어온 겁니다. 죄의 집인 육신이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죄의 삭서로 사망이 또 들어왔습니다. 이로써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근본적으로 죄와 사망의 종이 되고 저주와 불행만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 근본적입니다. 곧
생명과 의와 선이라고는 전혀 없고 오직 사망과 불의와 악뿐인 죄의 집인 육신에 속해서 이를 알든 모르든 간에 육을 위해서, 여러분이 내 몸을 위해서, 내 육체적인 으로 살 동안 가족을 위해서 이라고 하기만 하면은 그것은 정욕입니다. 정욕을 위해 산다고 단정을 해도 좋습니다. 아예 죄가 일으키는 정욕이라고 그렇게 여겨도 좋습니다. 내가 내 몸을 위해 산다. 여러 몸을 위해서 지금 모든 짓을 다 합니다. 바로 죄가 일으키는 사욕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행하고 있다. 아예 그렇게 단정해도 좋습니다. 그런 중에서도 가정의 행복을 위해 사랑하고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만 했던 겁니다. 지금 여러분도 가정에 대해서 책임을 갖고 의무를 갖고 또 깊은 애정을 갖고 있는 거. 아이고 내 새끼야 사랑한다. 간도 빼주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짓도 한다? 온갖 나쁜 짓을 도맡아 다 하는 겁니다. 도둑질을 해서라도 강도질을 해서 살인해서라도 가족을 위한다면 나는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불행이 행복을 삼켜버릴 뿐입니다. 가족을 여러분이 살렸다고 한다 할지라도 결과는 불행밖에 없습니다. 행복은 결코 불행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가족은 갈수록 더 교만하고 정욕적이고 타락할 뿐이다 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오늘날처럼 가정의 문제가 심각한 적은 없었습니다. 이제 오늘날 여러분들 가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것은 죄의 집인 육신에 속한 죄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또 알아야 될 것은 죄는 여러분들에게 죄책을 일으킵니다. 나쁜 짓 하는 책임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정욕을 위해서 사욕을 위해서 너는 책임을 갖고서 어떻든 간에 사욕을 채워야 된다고 그렇게 명령하다라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는 죽인다. 마귀가 그렇게 죽인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 죄책감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하느냐? 한 가지다. 네 육체의 정욕을 위하는 것이다. 네 안목의 정욕을 위하는 것이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다. 과시하는 것이란 말이지. 결국은 네 육체와 그리고 적인 것밖에 없다는 거죠. 죄는 바로 오염을 일으키는 겁니다. 오염이 부정하고 더러운 겁니다. 타락한 겁니다. 이 타락하게 만들어. 그것이 우리 안에, 우리의 본성에 바로 우리의 성품입니다. 가득합니다. 그것이 그대로 우리의 교만과 탐욕이 무엇을 만들어낸 겁니까? 인본주의적인 자유, 방종을 갖게 한 겁니다. 방종입니다. 제멋대로 온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도 인권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자유권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평등권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육체의 기로 삼게 만드는 겁니다. 오직 육체, 네 몸만 생각해라. 가족도 필요 없다. 네 몸만 생각해라. 네 유익만 생각해라. 아니, 가족을 사랑한다면 가족의 몸을 위해서, 육체를 위해서. 그리고 정욕입니다. 우리 사욕을 채우자. 우리 서로 네 좋고 내 좋은 그 정과 욕심을 충족시키자. 오늘 뭘 먹을래? 뭘 마실래? 오늘 어디 가면은 우리 큰 즐길 수 있을까? 오직 그거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무엇보다 더 중요시 여긴다. 율법보다 더 중요시 여겨서 율법을 폐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불법을 합법화 시키는 겁니다. 율법을 폐기하고 불법을 합법화 시키는 것이 지금 세계적으로 범람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심각한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무섭습니다. 정말 큰일입니다. 세계 멸망이 갈수록 임박해지고 있는 겁니다. 이론에서 가정의 불화가 끊임없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가정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가정을 버립니다. 그리고 가정을 파괴해버립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또 사회생활, 특히 일입니다. 하고 싶은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와 문명이 그렇게도 사람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유혹하는 겁니다. 반려동물, 반려마물까지도 지금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도 도와줄 수 없는 지경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족보다 더 이들을 의지하는 겁니다. 더 사랑하는 겁니다. 이에 대한 책임이 이제는 가족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능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은 아예 이들의 지배하에 있다. 혼자 지내도 이들로 인해서 평안하고 무엇이든지 만족할 수 있고 정욕을 채울 수 있다. 내 사욕을 채울 수 있다고 여겨 가정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겁니다. 세상이 그러하기 때문에 교회는 우리도 물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라 했습니다. 그리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고 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상과 두려움으로 숙지하고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먼저 가족을 향한 자신의 문제를 냉정하게 자세히 살펴보는 기회를 갖도록 합시다.
내가 진정으로 가족을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가족에 대해서 그야말로 나쁜 짓을 하고 있지 않는가? 가족 탓으로 돌리고 있지 않는가를 여러분, 지난 과거를 회상하면서 자세히 살펴봅시다. 냉철하게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적인 가족관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율법을 성취하는 성도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면은,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 되면은 가족을 돌보게 된다. 먼 친척까지도 돌보게 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야말로 영적이고 인격적이고 도덕적인 교회와 성도가 된다는 겁니다. 부디 여러분들, 가족 때문에 가족을 망하게 하지 말고 자신도 망하는 자 되지 맙시다. 가족의 사역과 정욕을 채워주는 일에 여러분들 희생하는 저주받은 자 되지 않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셔서 가정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후손이 있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저희들에게 가정이라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직계 가족이 저희들에게 얼마나 깊은 애정과 중한 책임과 그리고 심각한 정과 욕을 일으키는지, 갖게 하는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나 그 길이 가족을 서로가 멸망케 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이를 입증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거룩한 율법을 그냥 폐기하는 시대가 도래하고 말았습니다. 양생의 법도 아버지 하나님, 그야말로 무시당하는 그런 지경까지 처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도 물들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부디 저희들에게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 안에서 성령 인도를 받아서 새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진심으로 헌신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기를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